예수님의 대표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다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그 3인 제자였던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정도가 가장 유명하죠. 그 외에는 성경을 기록한 마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정도가 유명할 겁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도마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의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쟁이 도마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핵심 모토가 오직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심쟁이라는 별명은 아주 치명적인 별명입니다. 오랫동안 개신교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워도 일단 믿고 봐라. 그래서 강한 믿음을 요구했고, 그래서 강한 믿음을 좋은 믿음, 은사,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강요하고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칠 것을 요구했고,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마는 아주 인기 없는 인물이었고 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도마를 참 사랑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도마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기독교에 많은 상처를 받고 기독교를 멀리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위태롭게 이 끈을 잡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아마도 도마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런 의심쟁이도 기독교에 있는데 나라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의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시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두어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후였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왜 도마가 거기 없었느냐. 그러니까 모일 때 항상 모여야 한다 라고 도마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난이 전제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도마는 그 기도 행위에 빠져 있었고 마치 경건에 게을렀다라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것이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운동이 완전히 실패한 시점이었고, 함부로 지금 밖으로 나다니다가는 그들은 반대파에게 잡혀서 잘못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도마가 여기 없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도마는 용감하게 밖으로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떳떳이 드러내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도마는 목숨을 걸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그런 발언을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아주 용감한 인물입니다. 그런 도마가 나갔다 들어와 봤더니 이 겁쟁이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다가도 이 11명이 단체로, 10명이죠. 10명이 단체로 봤다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싶다가도 나중엔 섭섭한 마음도 들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런 겁쟁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못 믿겠다. 나도 봐야 믿겠다. 내가 확실히 보고 그 손가락,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도 내가 확인해 봐야지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과연 불신앙일까요? 이게 정말 의심이 많은 겁니까? 도마는 의심쟁이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도마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어요. 만약에 도마가 살아 돌아와서 이 개신교 교회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걸어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 도마에게 덮여있는 오해를 벗겨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막상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당연히 예수님을 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수많은 성화들이 이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도마가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졌다는 기록이 없지요. 예수님 말씀 직후에 곧바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이것은 성경이 이 기록을 생략한 것일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성경은 종종 기록들을 생략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도 틀렸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 만지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제자들을 비롯한 성경 인물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만 특별히 믿음이 부족했다거나 의심을 했다거나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한번 성경을 쭉 볼 텐데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직접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목격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을 듣는데 듣고는 못 믿습니다. 자기도 봐야겠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이 젊기 때문에 달리기가 빨라요.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봅니다.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도착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두 제자도 다 보고 믿었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보고도 모릅니다. 20장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뒤에 결국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파합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 그 도마가 없을 때의 그 장면을 보면 제자들 역시 모두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도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도마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직접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여기가 유일해요. 누구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못했고 베드로도 못했습니다. 도마는 오히려 최고의 신앙인으로 불려야지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이 도마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도마를 꾸지람하는 듯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두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는 나오지만 아직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표현했다가 정죄받을까 봐, 하지만 마음속으로 조금의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덥석 믿어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솔직하고 한편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더 확실히 믿고 싶다라는 표현이고 더 분명히 믿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도마가 바로 그랬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용감했고 누구보다 제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용감하신 분들이고 누구보다 제대로 믿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동시에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는 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 받는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이제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도마가 고백한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도마에게는 그 길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랬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는 고유한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게 올려드리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통치하기가 그렇게도 까다로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사상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경배 사상.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저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생명을 다해 지켜온 신앙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데마다 써놓고 붙이고 해서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6장 4절 5절.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법정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이 신앙을 꺾으려고 할 때 차라리 우리 목을 쳐라 라면서 목을 쭉 길게 뺐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경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신성 모독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거나 예수님을 경배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부르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지 신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요. 별개예요. 그런데 도마가 지금 혁명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경배 사상이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니까 괜찮은데, 이 경배 사상이 최초로 언제 나오냐면 바울 서신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용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예수님 경배하는 찬양시를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쓰여진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15년 혹은 20년 뒤에 쓰여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부활하시고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같은 데 이민 가신 분들, 아주 어렸을 적 이민 가서 평생을 사셔도 그러면 미국인으로 문화가 바뀝니까? 여전히 한국 사람이시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일 때 이민 가셔서 80세가 되신 노인분이 오늘 여기 예배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분 성함이 뭐 김학자 숫자시다, 김학주수신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분은 평생 미국 사셨으니까 미국 분이다. 내가 미국인으로 대해야지. 인사하는데 학수 왔어? 오늘 예배 좋았어? 2층 가서 밥 먹어. 그럼 됩니까? 한국 분이시잖아요.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아무리 후천적인 것이라도 거의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라. 몇천 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신앙을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마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의 신앙과 인생과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최초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얻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자리입니다. 우리야말로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왜 복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부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겁 많고 믿음 없었던 그들이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실체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문을 닫았는데, 이 문이 닫혔는데 쓱 들어오셨다가 쓱 나가십니다. 우리 눈에 보면 유령 같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물질적인 세상이 사실은 임시적인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참 실체인 예수님의 진짜 몸이 부활했을 때에 이 세상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서 이 세상이 마치 수증기처럼 진짜가 지나갈 때 가짜니까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세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진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거하는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발견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합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지만 또한 완전히 물질적인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연장선에 있는 나라예요. 그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흰 옷을 입고 영혼만 둥둥 떠서 24시간 하프를 키면서 찬송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지향점, 우리가 나가야 할 길. 언제 완성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습이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글을 쓰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예배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차마 꿈꿨지만 하지 못했던 일, 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꿈, 그 꿈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조차도 천국에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욕심이나 어떤 그 경쟁이나 탐욕이나 서로 간의 질투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틈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요. 그 나라가 저의 소망이에요.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는 것, 그것만이 기쁨이거든요.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돼요.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 실패하는 것, 세상에서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뭐 운이 좋은 것, 남들과 비교하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뭐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것, 세상에서 좌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뭐 힘들고 좋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 언어를 써야 되니까. 그 언어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의 언어를 연습해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도록 연습해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새겨두신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